예. 자, 지금 우리가 창출 민수 3 오늘 할 차례죠? 3. 예.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네.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 7페이지, 워크북 7페이지. 일과가 구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었습니다. 이가가 아담 PhD 논문으로 왕래다. 예. 아담이 창조의 원리를 다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다 깨달았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면서 만물을 다스릴 그 권리가 있었는데 어, 다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늘 의식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삼가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예,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셔. 예,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 자,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Well, 이렇게 how many 해서 ones? 예,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사 속에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 음. 되겠다. 예,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오가가 국민을 만들고 창세기에서 국민 만들고 또 출애굽에서 법도 제정하고 어, 여호수아에서 영토도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죠. 육과가. I'm gonna get the manicure and pedicure tomorrow. Somebody have to do it. Okay. 아이폰 5. 예. 그래서 어, 육과가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 사사기 그러니까 오가까지는 나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경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예, 왜 그랬나 봤더니 레이가 엉망이었어요. 레이가 첩이 있고 또 레이가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레이들이 그러고 있더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예. 그래서 7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예. 자, 그러면 7가로 가서 오늘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워크북. 자, 오늘의 포인트 큰 1번이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예. 그리고 2번이 룻기 끼어 읽기, 3번이 사무엘 상하 공부. 예. 자, 그러니까 큰 1번 사사시대의 성격은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예. 이거 110페이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오늘의 포인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포인트. 워크, 워크. 101페이지. 101. 101페이지예요? 네, 예. 오늘의 포인트 있죠? 7과 밑에 음. 보시면 예. 음. 이제 아니, 사사시대 성격 여기 이해하기. 보니까 110페이지 여기까지 한 거라고 지금 돼 있어가지고. 아, 예. 근데 오늘 이게 큰 10회 때 할 온라인 차례죠, 그게. 나올라면 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예, 아, 하려고 예, 언제나 시작을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를 항상 해요, 제가. 예. 자, 그래서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인데
감자탕 이야기를 했죠. 예. 예, 탕집 그 주인이 왜 그렇게 애를 예, 쓰면서 열심히 가게를 준비를 했습니까? 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국민도 만들고 그리고 법도 주시고 영토도 음, 만들고 그냥 그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셨던 대로 그 나라가 경영이 돼야지 되는데 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 왕. 그 자기네들이 레이기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백성들이 인간 왕을 그 다른 음, 나라들처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 대신 나가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성경 목록이 룻기인 거예요. 큰 2번. 룻기가 어, 성경이 왜 룻기가 여기에 끼어 있냐? 예, 다윗을 찾아가는 성경 다윗. 목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룻기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뭐라고 했어요? 족보라고 했어요. 족보. 족보. 그래서 족보 중에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500. 이세, 다윗. 네, 외우시면 좋은데 보아스, 오벳, 이세, 네, 다윗. 다윗.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 이러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인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왕을 찾아가는 그 성경 목록이 룻기가 나오더니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 공부해 보겠습니다. 워크북은 110페이지겠죠? 네. 자, 박스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예. 자, 왜 사무엘 상에 와서 왜 다윗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네. 다윗을 왜 찾아가냐는 거예요. 네. 왜 그 암울했던 사사 시대를 지나서 다윗을 찾아가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예. 너는 복이다. 예. 그 복을 이뤄낸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그 완성 지점이 있다고 본다면 그 완성 지점이 어디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 네. 다윗.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약 400년이 흘러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사사시대 끝 무렵에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이루었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왕권이 예수님께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자, 방가루 1번 길르앗 야베스 전쟁 1대 왕 사울을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예. 자, 어, 사사기만 사사시대가 아니라고 했죠. 예. 자, 사사기 끝 무렵에
왕을 기다리는 그 무드가 그대로 사무엘 상에서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 왕정해. 왕정해도 되는데, 어, 자기는 그 대리 통치자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된다. 그렇게 해. 그러면 되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먼저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파별로 1,000명씩 모으죠. 예. 모아서 제비를 뽑죠. 자, 기름을 붓는다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다. 미리. 예. 지금 점찍는 미리 말해서 그렇게 되면 너가 왕이 되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됐지만 너는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를 두려워해야 되고 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1,000명씩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왕이 됐어요. 예, 왕이 되었지만 어, 그 사사시대처럼 왕이 되었는데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그 땅에 암몬이 쳐들어와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땅이죠? 유단 동편 땅이에요. 유단 동편 땅에서 여기, 예, 여기에서 어, 전쟁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떼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협상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사울이 들어요. 자, 그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분노가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 보내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의 집의 소가 이렇게 된다.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같이 나와서 가서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기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길갈로 가요. 예, 길갈로 가서 사울 하면서 이제 왕정을 시작하는 거죠. 예,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집으로 가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여기에서 역사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정사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리고 레이첩 사건과 그리고 미가 신상 사건은 야사예요. 정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사무엘상에서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냐는 거죠. 그 다음은 사울인 거예요. 사울. 자, 이스라엘 역사의 그 연대기를 보면 기원전 1055년까지 삼손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후인 사울이 1050년 때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사가 삼손 이후에 사울인 거예요. 사울. 예. 자, 5년 후에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사사시대가 갑자기 왕정시대로 이렇게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예, 겹쳐지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사시대 분위기도 있고 왕정시대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 분위기가 다윗 때까지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사시대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식어가면서 또 왕정시대는 점점 무르익어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 사무엘 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 예, 사무엘 상에 와보니까 어둡기만 했던 사사시대 속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좋은 레이가 등장하죠. 예,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왜?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 가문이 그 엘리 가문의 타락이 그 시대상이라면 시대를 밝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사사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제 성경으로는 408쪽, 구약 성경 40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음.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수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어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죠.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해서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젖된 후에 이제 그 실로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2장이 이제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사무엘의 생애가 사무엘상 1절부터 8장까지인데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등장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엘리 집을 그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음. 그리고 3장, 3장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4장은 이제 언약궤를 뺏기죠. 전쟁이 나서 블레셋 전쟁이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죠. 아, 그때 이제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이때 뺏기죠. 이때 뺏겨서 블레셋 그 쪽에 이제 다섯 방백이 가져갔는데 막 그 개를 가져간 바람에 전염병이 막 돌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죠. 자,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울고 부르짖고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까지 왔어요. 8장에 가니까 8장 1절 사무엘이 늙었죠. 늙어서 이제 보면 이따가 또 조금 자세히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캐치하는 거니까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이제 퇴장하고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기스의 아들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아들이 이제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머리에 붓죠.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10장 20절, 22절 그쯤에 가면 이제 제비를 뽑는 내용이 쭉 있고요. 11장에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11장 1절.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왕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5장까지 그 사무엘이 사울이 그 내용을 하고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 한 것 때문에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그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이 등장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궁중 음악인으로 또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고 뜨죠. 예. 떴는데 이제 사울이 봤을 때 안 되겠다. 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요. 블레셋 땅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한 10년간 이렇게 도망자로 삽니다. 자, 그렇게 해서 31장에 누가 죽어요? 예,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에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아, 그래서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7장까지가 초년기예요. 예, 다윗 왕의 초년기. 아,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내용이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가 다윗의 초년기예요. 예, 초년기는 다윗이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느껴져요. 자, 그런데 중년기부터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뭐랄까요? 예, 갈급함이 없어졌다고 볼까? 우리도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말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서 예, 꼭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겠죠? 예, 다윗도 사람인데. 예. 자, 그래서 무슨 죄를 범하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해주셨을 때 11장에 가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야.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집이 칼바람이 불 것이다 해서 어, 그 암놈이 그 다말을 범하고 13장 1절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예. 복수를 해서 암놈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또 피해서 저기 도망가 있을 때 또 불러서 데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서 반역을 하죠. 하나님 그 다윗을 다윗을 이제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압살롬을 죽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19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세바의 반역이 나오죠. 일단 노년기예요. 20장부터 24장까지는 노년기예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은 북이스라엘의 운동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파예요. 북이스라엘파. 우리도 뭐 진보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죠. 다윗이랑. 자, 그래서 21장, 22장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읽으면 읽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 적는 부분이 있죠. 네. 다 적으셨으면 네.
예. 한가로 3번 왕정 시기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 알기. 예. 성경을 볼게요. 성경. 예. 성경 사무엘상 8장. 네. 사무엘상 8장.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분위기를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8장, 1절에,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예. 이렇게 항복을 받고, 제가 3월 8을 읽고 있어요. 상, 잠깐만요. 상. 예.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죠. 예. 네. 자,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물 같지가 않는 거예요. 뇌물도 받고 판결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에게 이르되 그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지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기들의 왕.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왜 그 왕을 구하냐. 네. 제가 이디오피아 우리 가잖아요. 가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 걱정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걱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니 하나님 손에 가면 손을 들려가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건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이 있는 곳이 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9장 1절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어, 11장으로 11장. 그래서 왕이 돼서 11장에 가서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왔죠. 예, 나와서 이제 어, 진을 친 거죠. 예. 그래서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을 사울이 사는 기브와 베냐민 지파 기브에 보낸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역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놓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하면 됐는데 어떻게 되냐? 15장 가서 보면 15장도 있지만 13장에도 있어요. 13장 8절에도 전쟁이 나서 사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대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그래서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드린 거죠. 그래서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맛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장, 네. 15장, 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아말렉을 쳐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 꼭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구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할 일을 즐겨 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한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한 거죠. 예. 자, 여기서 후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생각 또 이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 이게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이게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랬는데도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로 탁 이렇게 없앤 게 아니라 4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늘 기회를 주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예언서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 양가로 2번이지, 양가로. 입장에 넘어가.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게 됐어요. 악령이 들게 되니까, 다윗이 그 수금을 이렇게 치면 그 악령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궁중에서 음악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죠.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저 블레셋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나가죠. 그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5절, 17장 45절,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음. 자,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의 칼로 이제 목을 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전쟁에 갈 때마다 싸우면 이기고 크게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다. 이게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힘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저걸로 어떻게 죽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때가, 10대 후반, 20대 초, 그 나이에요. 예. 그 나이에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뭐를 쓰죠? 예, 시를 써요. 시. 시를 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습니다. 예. 사울이 이제, 31장에 보면, 지금 31장, 31장에 보면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예. 예. 그래서 사울이 죽죠. 4절에 죽습니다. 예, 사울이 마지막 줄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해서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그 등장을 하는 거죠.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식수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어 다윗이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한 약 600명 병력을 이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치면 몇천 명 됐을 거예요. 예. 그 인원을 다 아말렉이 붙잡아 간 거죠. 예. 쳐들어와서. 그랬는데 쫓아가서 다 되찾아오죠. 예. 되찾아오고 그리고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야. 예. 여기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 동안 그 남유다만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쪽은 누가 다스리냐면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 아브넬이 그 북이스라엘 쪽도 다 다스려 달라고. 예.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읽어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있는데도 그렇게 따로 세운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배반을 한 거죠. 아브넬이. 배반을 하고 아브넬도 죽고,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어, 그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처음서부터 엉성한 거예요. 예, 붙어 있지 않고, 두 덩어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도 똑같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붙어서, 한 나라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통일 왕국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예. 그 통일 왕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그렇게 원했던 것은 다윗이 좋아서이기보다도 왕을 필요한 거예요. 왕.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해 줄 왕. 그러니까 항상 그 누가 문제냐면 블레셋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블레셋이 계속 힘들게 하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한번 볼까요? 5장 17절부터 나와요. 예. 5장 17절 그 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 예. 그래서 뭐 쳐서 여호와께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 올라가서 올라가라 해서 이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보죠. 23절 다윗이 물어보죠. 예. 그랬더니 24절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여호와가 먼저 너보다 앞서서 가서 칠 것이다. 예. 그런 내용이죠. 음,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옮겨오고 음. 예. 그 6장부터 그 쭉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어오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예.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언약궤를 언제 뺐겠죠? 그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엘이 어렸을 때죠. 예. 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갔어요. 예, 블레셋과 전쟁을 하되 그때 잊어버렸는데 이때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70년이에요. 사울이 42년 통치했잖아요. 예. 사울이 42년 통치하면서 사울은 한 번도 그렇게 그 언약궤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예. 우사가 막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직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마차에 싣고 와야 돼요? 아니면 메고 와야 돼요? 메고 와야 돼. 메고. 매고, 메고 와야 돼요. 매고, 근데 지금 그 아효와 그 누구예요? 우사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대표로 뽑혔을 거 아니에요. 예. 음,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레이지파가 그 옮기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여부스 땅을 이제 정복을 해요. 다윗이 세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부스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그 땅이 이제 뭐가 돼요?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예,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된 거죠. 자,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 볼 줄 아는 안목, 예, 큰 사본, 예, 큰 사본. 자, 시편이죠, 시편. 자,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예. 150편 중에 73편이라는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표제명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 다윗은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시를 보면 다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예.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그 시를 다 기록을 한 거죠. 자, 사사시대 그 속에서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예.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 사사시대의 레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백성들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같이 끼어 읽는다라는 거예요. 예.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 160페이지쯤 예. 아무 데나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 그 사이에 기록한 시가 시편 1편, 2편, 그리고 4편, 6편, 그리고 8편에서 17편, 예. 뭐 끼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하실 때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 읽고 시편 1편부터 2편 읽고
4편에서 6편 읽고 8편에서 17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읽고 시편 34편 그리고 56편 이렇게 읽는 거죠. 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이 그 시편이 있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성경 중에 이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한 가운데 쫙 펴라 하면 어딘지 아세요? 119편. 예,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가장 길어요. 예, 가장 길어요. 몇 절까지 있죠? 176절. 176점. 자, 그리고 이거 시편 119편 1절부터 이렇게 쭉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어로 우리로 치면 A, B, C, D, E, F, G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A, B, C, D 이렇게 1절부터 A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2절 B로 시작하고 3절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토라, 네, 모세 오경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나왔죠? 2절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네, 도를 행하는도다.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네, 모든 절마다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예. 다, 이게 대단하죠? 예. 이렇게 쓰려고 얼마나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방가루 2번. 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 예. 3월 하 7장을 볼게요. 3월 하 7장. 파워포인트, 예. 예, 7장, 7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개는 회장 안에 있도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밤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5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어느 지파에게 누구에게 나의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 쭉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집을 못 짓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어. 여기는 없어요. 역대기에 있어요. 역대기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시지 못한다. 그래서 13절
그가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예. 그래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내 가문, 내 왕조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예. 그래서 영원한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거죠. 예. 자, 이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수준의 똑같은 그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왕정 정치를 하게 되며, 그런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나는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왕조는 다윗 왕조가 된다는 뜻인데, 많은 왕들이 일어나겠지만 다윗 가문에서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통이 예, 나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에요. 예, 너의 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가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 진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다윗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짓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 그 성전터였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그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 뭐 다 준비해놔요. 그, 다 준비해놔서 뭐 하나님이 하고 그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지만 진짜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만 왕이시다. 그거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선악과 여야 돼요. 선악과. 자기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왕의 모델이 뜬 거예요. 왕의 모델. 예. 왕의 모델이 다윗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누구처럼 하면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그 사가들이 기록할 때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하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처럼 했으면 이 좋은 왕이네. 다윗처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악한 왕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5번,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어 읽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음. 근데, 똑같은 내용은 보기는 그렇고, 그런데, 방가로 2번, 다윗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역대상하에 있어요. 역대기에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역대기에서도 또 시편을 읽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내비게이션 337페이지. 337페이지.
역대상하가 족보죠. 예,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거의 10장까지 나오죠. 족보 용법으로 따지면 누구를 찾아가는 걸까요? 자자. 237. 157페이지네. 아이고,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37페이지. 137페이지. 337페이지. 그 역대기가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 예. 왜 그래요? 포로 기한 시대잖아요. 포로 기한에서도 모델이 누구다? 다윗이. 다윗. 네. 다윗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 에스라가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이 다윗대로 하면 된다. 다윗이 모델이기 때문에. 음. 거기 나오죠? 예. 음. 11가인데 그 11가구 밑에 대상, 역대상 10장에서 16장 읽을 때 시편 105편, 시편 73편, 85편. 예.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시가 있어요. 이때 읽는 거예요. 예. 성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전을 이때 짓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 뭐 예배 문화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솔로몬한테 다 넘겨주고 막 그러면서 예, 그 내용일 거예요. 예. 자,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미가 심상 사건이나 레이첩 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이기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레이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이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복음을 이뤘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생명과 같이 진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시로 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영성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도 깨달았지만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19명의 단기 선교팀 이디오피아를 품고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우리 당교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남아서 기도하며 그들을 서포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감사합니다.